자, 오늘 시리즈로 계속 나가죠. 그 나가는 중에 뭐 창세기를 이렇게 쪼각 쪼개져 보면 1년을 더 걸리고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조금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창세기에서 노아 사건에서 가장 궁금해 여겼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상당히 질문을 했고, 저 또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구절이 지금 이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크게 다시 한번. 덮으시는 은혜. 참, 집에서 여러분들 지금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계시지요? 예, 그대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자, 그러면 창세기 9장 21에서 27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아버지 곁에 다가간 다음 아버지의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다. 그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가나안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야벳의 종도 되길 바라노라. 아멘. 아멘.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노아가 세 번째인가요? 전사님 세 번째인가요? 그렇죠? 세 번째죠? 예.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 이번 주는 조금 거기를 못 미치려다가 이 지금 본문이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대로 덮어주신 은혜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17일 동안 살다가 그는 나왔는데, 그가 했던 일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했던 노아였습니다. 자, 아들들과 같이 했겠죠. 그런데 노아가 어느 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포도주에 그만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으로 보면 6장의 13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흠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던 그가 9장에는 술 취한 모습으로 노아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인간의 원래 우리 모습,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은 절대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은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지금 깊이 들어가자 보면, 자, 다시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자,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노아에게 함의 아들이 먼저 그걸 바라봅니다. 그런데 함이 그 이야기를, 아버지의 수치를 갖다가 그만 형과 동생에게 일러바칩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뒤로 살짝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살짝 뒤로 물러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을 노아가 술이 깨어서 알게 됩니다. 노아가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둘째 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은 누구냐면 셈의 아들입니다. 아니,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 게 함의 아들의 대표성이 뭐냐? 가나안입니다. 함의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너는 종이 될 텐데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종이 되죠? 그리고 이 가나안은 그의 지금 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셈의 노예도 되지만 종도 되지만
야벳의 종도 될 거라고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왜? 어떤 분도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봐라,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서 드러나니까 함은 저주받았고 야벳과 셈은 축복받았지 않았느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조잡한 책이고 그렇게 수준이 낮은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노아의 태도가 올바르냐는 겁니다. 노아가 자기 실수한 겁니다. 술 먹고 그냥 쉽게 말해서 뻗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가지고 아들이 좀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을 만한 사건이었나? 여러분,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저주를 퍼붓고 싶은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들의 저주도 부모가 안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볼 때마다 알아야 할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대표라는 겁니다. 대표, 우리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진 자입니다. 그가 의로워서 그 완전해서 생명을 건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에게 생명,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쉽게 말하면 노아조차도 아니면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입니다. 여러 각도로.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계시가 있는 겁니다. 계시는 무슨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의도와 뜻이 여러분에게 밝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류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법의 잣대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3000년 전의 이 성경책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인류와 도덕이 세상의 법이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누군가가 지금도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여러분에게 보여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노아의 알을 통해서 노아를 여러분, 지구가 물로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노아라는 대표성, 노아 때문에 그 아들도 구원받았고 죽음에서 면했고 그 새 자부 며느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에서 면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노아와 새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오고 있고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살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스스로 노아가 육체적으로 만들었지만 방주를 계획하고 인도했던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는요,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은혜를 입었답니다. 무처럼 입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절대적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 은혜,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지금 노아에게 줬던 은혜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 부자 돼서 집 이사 가서 교회가 이전해서 내가 조금 더 사업이 잘 돼서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적 은혜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는 덧입혀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는요, 입혀주다, 죄를 가리워주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다라는 뜻이 은혜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생각하면요, 은혜 생각하면
내가 뭘 잘 되고 뭐가 더 승승장구하고 이것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죄를 덮어주는 거,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나의 잘못을 갖다가 가려주는 것이 그 뜻이 뭐다?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는 제일 먼저 은혜 입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제일 먼저 은혜 입은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행위로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아담이 그걸 따먹었습니다. 약속을 일방적 파괴해버렸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에게 왔던 것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말미암아 그냥 나뭇잎으로 자기가 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렸던 부분을 숨어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지요. 불러내서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아담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내고 그리고 아담이 보는 데서 죽여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였냐? 아담과 하와였죠. 그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어야 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 가죽옷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말씀이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가 뺏겼지만은 그래도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가 그렇게 누릴 수 있겠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가 여러분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을 나온 마지막 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전체 이집트를 전체 덮기로 합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의 너희 약속을 하는데 양의 피,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설주 대문과 너희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는 천사가 죽음의 칼을 든 천사가 죽음을 그 집에 들이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곳에 사망과 저주를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보호막처럼.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센 땅,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서는 보호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덮었죠, 여러분. 덮음의 은혜였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그들의 사망과 죽음이 덮어 묻어졌습니다.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한번 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를 한번 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저하고 성막을 공부했던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성막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무작정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지경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들이 상당히 넓어지고 달라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지금 이 법궤는 지성소,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법궤 위에는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안에는 지금 세 가지가 들었죠.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누가 받았냐?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법궤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네,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돌판이죠. 돌판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 법이었죠. 법궤, 돌로 만든. 자, 만약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요 뚜껑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덮개를 덮으라고 말합니다. 뭘로? 이 덮어져 있습니다. 이거가 반드시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덮어져 있는 이곳이 어떤 장소냐면 바로 이곳 한번 봅니다. 다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여줍니다. 자, 여기 지금 덮어져 있는 이곳이 무슨 장소냐면 지금 법을 덮고 있는 이 장소가 무슨 장소냐면 시온자. 하나님이 함께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뿌려지냐면 이 장소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와 황소의 피를 깨끗한 피를 여기서 뿌립니다. 묻힙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피가 묻혀야 합니다. 뭐가? 법궤 위에 있는 이 뚜껑, 덮개 위에, 이 덮개 위에 피가 뿌려지고 피가 묻혀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 앞에 어느 누가 완벽하게 벗어날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땅에는 하나님 법 앞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무슨 법이 있는데 거길 딱 덮어버렸습니다. 뭘로? 시온자, 하나님 은혜로 덮어버렸습니다. 예수 피로 덮어버렸습니다. 덮어서 이 자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냐면 이 자리가 누구든지 지성소를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장소가 용서의 자리, 하나님의 덮어주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심판과 사망의 자리가 아니고 용서의 자리가 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법이 덮어진 그 장소, 어린 양과 황소의 피가 뿌려진 그 장소가 변화가 되지요. 덮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 아까 그 시온자가 속죄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소에서는 반드시 천사 같은 날개라는 두 날개가 그룹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속죄소를 덮습니다. 그 덮개를, 뚜껑이죠. 쉽게 말해서 덮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덮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덮어주는 초소. 뭐가 덮어주는 겁니까? 우리 죄와 우리 허물과 우리 죽음과 우리의 사망을 예수 피가 덮어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1년에 한 번을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내 사망과 내 모든 걸 덮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가리우고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진 사람들이여. 아멘.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진 누구다? 여러분 이름 크게 넣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진 정은정이에요. 주여. 여러분들 집에서 다 자기 이름 집어넣지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집어넣기가 껄껄하다면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죠.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믿죠. 그냥 교회 가서 자랑하려고요? 내가 얼마나 장로로서 멋지고, 내가 얼마나 목사로 멋지고, 내가 얼마나 성도가 멋있는 사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칭찬하죠. 우리끼리는 좋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심판 가운데 은밀하게 보실 겁니다. 그 죄가, 여러분의 죄가 예수 피로 덮어져 있는 걸 반드시 봐야 합니다. 아까 법궤가 덮어져 있듯이 법궤가 열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었을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반드시 덮습니다. 그 위에 뭐가 뿌려졌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듯이 오늘날 똑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법이 나를 정지하고 나를 심판하는데 그 위에 누가 뿌려졌죠? 예수 피가 나를 덮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예수 피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복되도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거짓이 없단 말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 이쁘게 우리를 봐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목사님 저는 맨날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죠. 장사하신 분들 맨날 그래서 미치고 팝니다 하면서 때로는 안 미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르신들 맨날 죽고 싶다고 말하면 돌아가시라면 성내고 화나 있잖아요. 인간은요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 사이가 또 매끄럽고 좋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생각대로 이야기한다면 서로 싸운 일가 다 볼 겁니다. 적당한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육신적인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고 하자는 그 거짓이 없다는 거죠. 뭐기 때문에?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납니다. 여러분과 나예요. 또 볼까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는 가리운 자, 복받은 자, 아니고 또 하나 숨기움을 받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덮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죄가 덮어진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인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복은요, 세상에 돈을 세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입니다. 세상 것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와,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묻지를 않는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통과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인가. 와, 여러분, 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옆집 사람? 목사님?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누구냐? 얼마나 복을 받은 청혼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복이란 것은 죄가 가르침을 받고 용서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헬라어도 원어적으로도 복은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복입니다. 그렇게 돼요. 원어적으로도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그 죄를 파야 하는데, 내 죄를 파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함이 이쯤 되면 우리가 함이 왜 저주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야 합니다. 자, 함이 왜 저주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가리우심의 은혜를 무시한 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는 대표성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한 인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인데 그건 대표를, 우리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였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함의 실수가 뭐였냐면, 함이 아버지라고, 이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노아가. 근데 하나님은 모든 노아의 죄를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이 함은 하나님의 가리우심, 하나님의 덮어주심 은혜를 완벽하게 무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복을 무시한 자가 누구였다? 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그랬죠, 누누이 인간적으로 노아를 갖다가 네가 아버지를 섬기지 못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노아의 입은요, 그는 아버지의 입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함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그 모는 날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자? 가리우심과 덮어주심의 은혜를 설명하고자 누구냐? 함과 셈을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은 하나님의 주시고자 그 은혜, 하나님 덮어주시고자 은혜를 완벽하게 모르는 자였고 무시한 자, 대표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자가 누구였다? 함이라는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비록 약하지만은 그 은혜를 잘 받은 자가 누구였냐? 야벳과 셈이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지금도 그랬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함이라는 사람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모른 체 합니다. 함과 같이.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 행위와 자기의 잘난 것과 자기가 얼마나 그래서 유대하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얼마나 자기 위치가 높은지 자랑하는 자입니다. 함과 같이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은 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허물을 덮은 자, 덮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함과 같은 자를 샘과 야벳으로 만드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란, 여러분, 은혜란 먹보다도 더 금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고 덮어주심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덮어주다, 입혀주다, 가려주다. 은혜란 것은, 은혜가 여러분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먹보 더 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얀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려줬어요. 그 죄를 덮어줬어요.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눈 감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은 이 땅에 그렇게 여러분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뭘 보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걸 보여줄 거냐? 뭘 보고 보여줄까요, 우리?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내 거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살짝 뛰고 사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이 때문에 연연해서 울고보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게 이상스럽게 그렇게 되대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똑같을 줄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은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오늘날 함과 같이 덮어주는 은혜를 무시한 자들, 여러분 종말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한 자들이 많습니다. 함과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할 때는 노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노아의 입을 열어서 그 함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죠. 이 말할 때는 이 노아를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선지자죠. 하나의 입을 열어서 저주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로 봐야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까? 그것도 종이 될지어다. 일어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노아의 입을 열어서 함과 같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기 행위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충만한 자들에게는 뭐가 다릅니까? 함과 같은 저주가 임할 거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자기를 거룩하게 해줘 언약이 필요해요. 누구 피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그렇게 많은 걸 세상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어 인생은 허물을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져도 인생은 이상스럽게 절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땅을 조금 더 오래 살자고 발버둥치고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내가 원하는 바가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요, 그렇게 많은 걸 갖지 않아도요, 얼굴 보세요. 표정들 보면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 쓸모없다고 아까 함같이 덮어주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 덮어주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 입혀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자,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자들에게야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운 형벌이 임하겠네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과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죠.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서로가 모이기를 힘써라, 서로 도와라, 서로 이루어라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합해주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대요. 누구로? 예수 피로. 뭘로? 예수 피를 덧입음으로써, 예수 피를 입음으로써, 예수 피가 내 죄를 가려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 거냐?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 먼지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살이 넘어가니까 안타깝게도 알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떠나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많이 떠나갔습니다. 병으로. 의사도 있었고 똑똑하다는 학자도 있었고. 저도 요즘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동방도 살았을까? 근데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 피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한 치 앞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한 치 앞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진정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누가 보면 목사님,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뭘까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는 거고 내 아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가정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은요, 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돼 있고 나아가게 돼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도합니다. 우리 꿈꾸는 게 우리 성도들 내 구원받은 하나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내 자녀 구원시키는 거, 내 남편 구원시키는 거, 내 아내 구원시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구원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꿈꾸는 그 가정과 개인과 모든 이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입혀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나한테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빨리 코로나 끝나서 여러분 은혜가 다시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비록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은혜가, 이 말씀이 한 주를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